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큰 은총을 입은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두려워 말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끊임없는 소망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희망도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평화의 도래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나 폭풍이 진압된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인간의 근본적인 일치와 화해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평화 협정을 맺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영원한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기 위해,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진 다음에 화평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분쟁과 싸움이 계속되는 것은 마음에 불순한 생각을 가진 자들의 탐욕과 음모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진실하다면 곧 참된 화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셨습니다. 로마인에게 평화와 자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족의 광장인 미스바에 모여서 힘을 한데 뭉쳐서 최후의 일인까지 민족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싸웁시다 하였으면 더 많은 호응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로마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로 뭉치기에는 너무나 썩고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썩은 유대인끼리 모여 보아야 썩는 속도만 더 빨라질 것이 분명함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마음의 청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에 있는 것이고 일시적인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 놓고도 부끄럽지 않은 정직과 솔직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순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성결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화평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욕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인간의 싸움과 다툼이 욕심을 쫓아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없는 투명한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평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화를 도모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도들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울을 경계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과 사도들의 화평을 주선했습니다. 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평안을 위해 용단을 내리고 자기보다 훌륭한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모셔다가 1년간 함께 공동 목회를 잘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아름답게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안디옥 시민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마음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화평케 할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평화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의 생명의 피를 희생하시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시며 세상과 화목해 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아직도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한 식탁에 둘러 앉아 화목해 하는 실물 교육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고 한 형제, 한 몸이 되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싸움이 있는 곳에 자신의 몸을 던져 화목의 대가를, 화목의 값을 치르시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도 평화를 위해서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바치는 결단이 이 아침에 필요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평화가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것인 만큼 그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도 가장 값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처참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화를 앉아서만 구하지 맙시다.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모든 욕심을 버립시다. 그리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나를 온전히 평화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평화를 위해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다.
평화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인생은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로 한날을 살아갈 때 주님 앞서 가시며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혼란은 면케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시마다 때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 하나님 속히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